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누가 정리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회개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생명을 내놓고 인중에는 배반자가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던 복음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흥미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족보 얘기는 그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방향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대단히 흥미를 주고 흥미가 있죠. 그래서 다음 얘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탄을 던지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포탄을 갖다가 집어 던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어쩌면 안 꺼낸 게 나을지 몰라요. 본인을 위해서는. 어쩌면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이 얘기를 꺼낼 때는 죽을 각오로 했어야 했을 거예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18절부터 마태가 지금 꺼내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그 왕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시냐면,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보니까 어디가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그 메시아는 예수시고,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에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라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도 충격이지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뭐라고 나가는가 보십시다. 자, 18절이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이 정혼한 관계로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마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고,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피해가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지면서 꺼냅니다. 자,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떻게 나섰느냐? 요셉의 아들로 나셨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적 아버지는 분명히 요셉이 맞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요셉과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 여러분, 충격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인 건 분명한데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지 실질은 아버지가 아니다. 요셉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예수는 그럼 어떻게 나냐? 그럼 누구 자식이냐? 이분은 인간과의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성령 잉태라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잉태 말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런 소리 나왔지 누가 믿겠어요?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요셉과 피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신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하는 겁니다. 기껏 지금까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그래놓고 그 메시아가 요셉의 자손에서 사실 났지만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미쳤다. 그 미친 소리가 어딨냐? 그러면 그 예수가 사생아지, 미혼모의 몸에서 난 사생아지,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사생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반응이 당장 나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성령 잉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는 사생자라는 소리 아니냐?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고 요셉이 법적으로만 아버지고 실제로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혼모에서만 마리아가 미혼모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사생아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마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정상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얘기하기 아주 주저주저하고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에 메시아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대단히 사람들에게 붕괴하게 만들고 돌을 들어 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이 얘기를 왜 마태는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다 말고 이 얘기를 튀어나올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무겁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 피해가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얘기란 소리예요. 그만큼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써내려갈 마태복음 28장까지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얘기가 이 이야기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서 미혼모에서 난 사생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고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지식을 그 어떤 무엇을 다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 허상입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과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신가?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만일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다면, 미혼모에서 몸에서 난 그런 사생아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죄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는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확립되어야, 내 속에 이것이 정립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꺼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금 마태는 뭐라고 말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같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뢰니 있음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예수와의 가장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는 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겠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쓰며 찢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좋은 세상에 제일 좋은 세제를 가져오고 별의별 방법을 불에 태워보고 다 해봐도 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던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아들을 아닌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랬어요. 이 죄라는 건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가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옴싹깔싹 못해요. 우리는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으니까 끄는 대로 끌려가지요. 내가 버티고 안 간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TV에서 죄인들 꽁꽁 묶어놓지 않았어도 수단만 딱 채워놔도 양쪽에서 팔 끼고 데리고 가면 그냥 속초로 잡혀가요. 버틴다고 안 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몸을 꽁꽁 묶은 채로 끌고 가보세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력이,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이 죄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족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꺼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것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에 그대로 매여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이지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이해가 됐겠어요? 처음 그가 마리아와 결혼했는데 바라보니까 어느 날에가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믿었던 여자가, 아니 정원한 여자가, 유대의 그 풍습적으로 보면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이 여자가 도무지 어떤 여자이기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끊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꿈에 그 현몽을 말해,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요셉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까요? 우리 같으면 못 믿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꿈에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요셉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머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식과 지식,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지 않으니까, 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해버립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 걸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을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립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는 것 되심으로 내가 나를 얽매고 있던 그 무서운 죄의 그 사슬들, 그 세력들이 내게서 끊어져 내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